자,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지,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는 베들레헴 말고도 굉장히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의미가 있는 그런 성읍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또 헤브론도 있고요. 실로도 있고요.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했는지, 베들레헴에 나신 주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역시 여느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데, 앞선 장들에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예언합니다. 새벽에 요즘 이사야서를 강의를 하는데, 이사야서를 이번에 저도 새벽에 묵상하면서 몇 번을 읽었던 선지서인데 다르게 은혜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멸망과 심판을만 선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그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안타까우셔가지고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큰 소망과 승리의 기쁨이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너희가 승리의 큰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한참 힘들고 어려웠던, 유대가 어려웠던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도 있죠.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정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군대를 그대로 이끌고 남쪽 유다를 완전히 다 유린을 하고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 포위했던, 멸망 직전까지 놓였던 아주 큰 위기까지 갔었던 때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가 전한 이 큰 소망과 승리의 그날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로부터 가까운 장래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사실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난이 있을 것임을 미가는 예언하였습니다.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금요철화 때는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바사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또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뒤를 이은 헬라 제국,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그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요. 또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요. 이들에 의한 계속된 억압을 받으면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공경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억압과
그런 박해로부터 해방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드디어 미가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역설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는 않았지만 곧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간이 가까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미가 선지자는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하며 이스라엘의 멸망은 멸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 참된 목자가 오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이라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고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목자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성탄절이라서는 나 자막이 빨간색이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밑에 있는 각 줄을 달아서 다시 읽어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천천의 고을 중에서, 천천의 성읍 중에서, 많은 성읍 중에서 작을지라도,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일찌감치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서 친히 기르시는 양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그의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을 양떼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친히 기르는 양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당신을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떼를 찾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양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이끌 목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 당시에 유다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은요, 사실은 전부가 다 사꾼 목자였습니다. 가짜, 거짓된 목자들이었습니다.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잡아먹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참된 목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신데, 이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을 학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참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참된 목자가 왜 유다 고을 중에서도 유다 땅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의미가 깊은 그런 성읍들이 많은데, 그런 고을들이 많은데, 그 고을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 천천의 고을이 있는데 그 많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동네에 이 참된 목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이끌 새로운 목자는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가장 크고 가장 번성하고 가장 영화로운 도성인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읍은 다 제쳐두고라도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이 복되고 예루살렘이 영화롭고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가장 귀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이 가장 크고 번성하고 영화로운 도성인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시골 촌구석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늘 듣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고 제일 먼저 당시에 꽤나 유명했던 이 헤롯 대왕이 살고 있던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동방에서 한 별의 징조를 발견합니다. 이건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의 징조라는 것을 알고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위대한 왕,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고서는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그 별을 찾아 그 별을 따라서 찾아옵니다. 유대 땅에 도착했을 때 유대 땅에서 가장 영화로운 성읍, 가장 귀한 성읍, 당연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 땅에서 새로 태어나는 왕이라면 당연히 가장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이 동방의 박사들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누구라도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왕이 탄생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서울에서 날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디 저 강원도 깊은 산골,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막 그런 깊은 곳에서 위대한 왕이 탄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가장 크고 화려한 그 도시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동방 박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이 살던 그 예루살렘 왕궁에는 그 어디에도 그날 새롭게 태어난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동방의 박사들이 그럼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은 서기관들에게 그것을 다시 물었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찾아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도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 나신 왕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아니고 제사장들도 아니고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이방인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왕께서 왜 하필이면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까? 그것도 그 작은 마을 짐승의 축사에 있는 구유의 누이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엄청난 권세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초라한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궁이 아닌 가장 작은 마을 마국간 구유에서 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대한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새로운 참된 목자가 나타나는데 왜 가장 작은 마을, 그것도 가장 비천한 곳에서 나야 하는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탁월하고 뛰어나고 성공해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남들보다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남들보다 훌륭하고 남들보다 대단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접해 줍니다. 새로 나신 왕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좋은 곳에서 나야 되고 좋은 배경 가운데서 나야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 중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최고의 스타가 된 사람이 누구죠? 뭐 월드컵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관심도 없고. 자,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최고 선수 중에 최고의 스타는 누가 뭐래도 가나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일 것입니다. 자, 조규성 선수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개인 SNS를 보면은 이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에는 조규성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온 팔로워가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와의 경기가 끝나고서는 100만 명이 넘더니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는 약 280만 명의 팔로워가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엔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조규성 선수에게 열광하고 응원하고 또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왜 저도 사실은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에 등장해서 알았지 그 전까지는 K리그 선수인 줄도 몰랐고 사실 올해 K리그 득점왕이었다는 것도 사실 잘 몰랐어요. 월드컵에서 그가 큰 활약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규성이라는 새로운 축구 스타에 막 열광하고 응원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월드컵이라는 그 큰 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월드컵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공적인 축구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박수와 갈채를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를 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만, 뛰어난 사람만, 위대한 일을 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도 이름조차 내밀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만약에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만 알아주시고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런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남들보다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탁월하고 남들보다 대단하고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만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만 칭찬해 주시고 그 사람만 만나 주신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다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지만 모두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지만 모두가 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0, 70 세대들은
어렸을 때 대부분 아마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10중 8구 똑같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친하게 지내는 60세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너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은 반 아이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60, 70 세대들 꿈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죠? 뜨아! 현모양처. 이거 좀 쇼킹하다. 보통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그죠? 난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현모양처도 있었네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소박한 꿈이었죠. 자, 그때 어릴 때 아이들이 대부분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을 많이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아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소시적 친구 중에 대통령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대통령이 대자도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친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꿈은 크게 가졌지만 동네 통반장도 되기가 힘든 게 사실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사하고 가족들에게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성공한 사람만, 뛰어난 사람만, 출세한 사람만 알아주시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알아주시면 우리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에게 인정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이건 상대적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누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은 그냥 밀려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도 또 밀려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아무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뭡니까? 이거는 이 말에는요.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건 뭐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건 부자건 부자가 아니건 다 내게로 나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 얼마나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까? 또 성공에 실패한 사람들도 그러고 이 땅에서의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고 주님은 그냥 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공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알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장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에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닌 짐승의 축사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란 말인데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에게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모든 사람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뛰어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아주 중한 병이 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복음인 것은 예수님께서 성공하고 뛰어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낮고 천한 자에게까지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망 없는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시고 짐승처럼 낮고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은 마을 그리고 짐승의 축사에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은 유대 고을 중 천천의 고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 그리고 그 가장 작은 마을에서도 짐승의 축사 구유에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상고의 영원으로 계시면서 천지창조와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함께 하신 분께서 이렇게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가장 작은 거울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 해결해야 될 인간의 문제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윗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긋난 이 관계성의 문제만큼은 사람이 조금 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직접 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와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죄인의 모습으로 늘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셨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어긋난 관계와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반응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며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멸망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끝장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이란 말 자체가 오래된 약속이란 뜻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겠다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약속,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보내시겠다고, 참된 목자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분명히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참된 목자를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유대 땅 가장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을 새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이 미가서 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사건 이루어지고 성취되자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새롭게 기록을 한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오래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자 베들레헴은 이제 더 이상 작은 고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작지 않다라고 분명히 마태는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나지 않고 내세울 것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던 그 작고 조그만 마을을 향해서 너는 하찮지도 않고 너는 보잘것없는 것도 아니고 너는 작고 초라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참된 목자로 모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작지 않다고 초라하지 않다고 오히려 존귀하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지시고 비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멸망길로 가고 있었던 그저 한낱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비천한 자였고요, 아주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우리의 참된 목자로 인정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라하다라고 하는, 하찮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넌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다라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유대 고을 중에서 천천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았던 고을이지만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났더니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가장 작은 곳이 아니다라고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비천하고 낙후 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비천한 곳까지 내려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를 베들레헴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이유가 없고 십자가를 지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 오시는 목적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베들레헴 그 가장 작은 고을, 그 짐승의 축사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가장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나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탄절을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복된 성탄절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이 도대체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야 했습니까?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작은 마을의 말구유에 나셔야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도 놓치지 않고 나 같은 것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